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감정에 충실하면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또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감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권위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권위자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던 시대를 살아가다 우리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이성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영상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감성을 중요하게 되는 감성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갬성과 개치라고 여러분 아세요? 갬성 들어보셨습니까? 이 갬성이 뭐냐면 이 감성의 다른 표현인데, 갬성은 개인의 감성을 갬성이라 그런대요. 또 개치는 이 개인의 취향이라 그럽니다. 요즘 시대가 바로 갬성이 중요하고 개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갬성을 느끼고 개치를 추구하냐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불멍이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불멍이 뭐냐면 모닥불 같은 걸 이렇게 피워놓고요, 그걸 그냥 바라보고 있대요. 그게 갬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감성적으로 느끼기에 그냥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선택은 사람들은 옳은 걸 선택하고 옳은 걸 위해 참는 게 아니라 지금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좋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요, 이 갬성과 개치가 중요한 시대, 핵심이 뭐냐? 좋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좋고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좋은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곰표,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곰표, 저게 뭡니까? 이 밀가루 포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저 밀가루 포대에 저 상표를 가지고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또 맥주도 만들어서 저 상표를 입고 다닌대. 근데 그 입는 이유가 뭐냐? 갬성이래요. 내가 좋대요. 그냥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옳은 거? 왜 우리가 굳이 옳은 걸 해야 돼? 왜 우리가 옳은 걸 위해 참아야 돼? 그냥 지금 느낌이 좋으면 돼. 그냥 지금 내 감성에 충실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좋으면 있고 내가 싫으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도 그냥 박차고 나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 모임 이렇게 모이면 그래도 이제 싫어도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내가 거기 싫으면 그냥 박차고 나가버려요. 판단 기준이 뭐냐? 내가 좋은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맞아요, 여러분, 요즘 감성이 중요하게 되고 감정이 중요한 시대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제부터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감정에 충실하게 살면 돼. 너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조금
몇 년 전 이제 2018년 대한민국 트렌드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나왔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85%가 젊은 사람들 지금 감정에 충실한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좀 연세 약간 드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기분 나빠도 미래를 위해서 참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속이 상해도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참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거보다 지금 내 감정과 지금 내 느낌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나는 앞으로 되도록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다라는 85%가 있는데, 우리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뭐라 그랬냐면 충동 구매이긴 해도 내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충동 구매를 하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지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감정에 충실한 시대, 그냥 내 감정이 이끌린 대로 사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정말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사는 것,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일까?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그 청년이 회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한 2년인가 다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제 감정에 충실하려고요. 제 마음에 떠오른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청년이 그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때 좀 모르겠습니다. 꼰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를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장난감을 이렇게 갖고 놀다 실증 나서 또 다른 장난감을 찾고 있는 듯한, 제가 약간 이제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시대 너무 쉽게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말들,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글들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어떤 분이 자녀도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고민을 올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감정이 생겼대요. 그리고 감정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모든 광고나 뭐 정치적인 어떤 모든 메시지나 대부분 우리의 감정을 강요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부채질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느끼는 대로 이거는 좋은 일이야, 모두가 같이 열광을 하고, 이건 나쁜 일이야, 모두가 같이 분노를 하며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감정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좋은 일일까? 정말 맞는 일일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우리 감정이죠. 뭐라 그래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충실해라. 너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 느낌대로 살아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나오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 과연 내 감정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유가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와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어떤 규칙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제 앞으로 반복되게 적용되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면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둘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한 사람은 미워합니다.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유대에서는 장자에게는 재산의 두 몫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누가 장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였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또 가정적인 문제들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원리들을 발견해 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됐냐면 이겁니다. 두 아내를 두었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두 아내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 성경에서는요,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일부 다처제가 시행된 것은 가인의 후손 라멕으로부터 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역시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결국 인간의 삶 자체가 죄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많은 정치적인 어떤 원리들이 있고 많은 좋은 이제 원칙들이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의 원리들도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참 좋은 원리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구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시도를 해요. 이런 거 있죠. 우산 빌려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오는 날 우산 빌려줬다가 안 오는 날 가져오고, 자전거 빌려줬다가 안 타는 날 가져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우산 가져갈 땐 좋아요. 급하니까, 그의 감정은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빌려갈 땐 다급한 마음이지만 갖다 줄 땐 절대로 다급한 마음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러한 감정의 문제와 원칙의 문제가 섞여 있는 바로 죄인들 사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죄의 세상에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세워갈 텐데, 여러분, 이런 원칙이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묻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정말 감정대로 해도 될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저거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다 손가락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지목하면 다 나쁜 사람이라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감정대로.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감정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게 해도 될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으로 본문을 밀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내를 둔 이 죄인, 두 명을 둔 죄인,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우리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장자로 삼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감정대로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게 다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로 유칼 레베케르, 좋아하는 자를 장자로 삼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대로 결정해라.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너 감정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이 시대에 왜 성경은 우리에게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지 말라라고 할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감정대로, 좋아하는 대로 결정해도 될까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나 하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감정들만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감정이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나만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그 둘째 부인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첫째 부인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모르는 일이에요. 감정끼리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많은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그가 사랑한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감정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는 색동옷을 입히며 편애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다른 형제들은 감정이 없을까요? 다른 아내들은 감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감정대로 행하면 감정들끼리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제끼리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새 감정들이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닌 누구 편인가가 더 중요해진, 감정이 부딪히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좋아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섣불리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요,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든 그 감정 진짜일까요? 오늘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라고 느꼈던 감정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은 자기에게도 자기 감정을 속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차를 살 때 뭐를 탁 하면서 내가 차가 너무 좋아, 승차감이 좋아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근데 대부분 승차감 때문에 좋다는 게 아니래요. 뭔지 아세요? 하차감 때문에 좋대요. 예. 그 하차감이 뭐냐면, 그 차에서, 그 비싼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좋은 거지, 여러분, 아무리 그 차가 이렇게 승차감 별로 못 느낀대요. 비싼 차에서 내려야 그게 좋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론 참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몇 주 감정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감정이 좋은 일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몸무게를 쟀더니요, 3kg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막 86kg, 87kg가 나온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거울을 봐도 제가 되게 잘생겨 보이고요, 어디를 가도 막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내가 이렇게 날씬해졌구나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울이 망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저울이 망가져서 그거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빠졌어요. 여러분, 망가진 저울 위에서 잘못된 감정 갖고요, 혼자 조증 일주일 동안 기분 좋게 혼자 다닌 거예요. 가짜 감정 가지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내 감정이 이렇게 쉽게 잘못된 가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그게 살이 빠졌다는 좋은 감정이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그게 잘못 망가져가지고 3kg가 더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나는 왜 그러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 했을 저를 생각하니까 나는 충분히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가짜 감정을 가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짜 감정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감정은 연약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병도 많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 우울증도 많고요. 감정이 너무,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참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하지만 요즘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지 말고 흥분할 거리를 줘라. 감정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이 사회가 감정 사회가 됐기 때문에 감정만 폭발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TV를 틀어도요, 다들 우리 감정만 흔들라 그래요. 감정을 쥐어짜서 막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일들만 있다 보니 우리 감정이 그런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처받고 우리 감정이 과부하가 걸려서요, 가짜 감정들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울하고 모든 게 다 힘이 들고 그런 가짜 감정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우리는 가짜 감정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짜 감정에 너무 쉽게 속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에덴을 만드시고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 희한하죠. 저 죽는 게 감정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이 우리의,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쉽게 속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감정대로 결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감정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감정이 지속됩니까? 하루에도 12번은 바뀌는 게 내 감정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백설공주엔 누가 나와요? 마녀가 나오죠. 여왕이.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왕의 옛날 모습은 어땠을까? 저는 백설공주가 결국은 이 여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설공주가 왕자가 백설공주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감정 때문이에요. 보니까 이뻐. 보세요, 여러분. 왕자랑 백설공주랑 뭐 대화를 했어요? 이성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없었죠. 그냥 왕자가 봤더니 사과 먹고 핏기 없이 누워 있는 게 너무 이뻤어. 그러니까 그냥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백설공주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뻐서 나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맨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근데 어느 날 이쁜 애가 나타났대. 그럼 그 이쁜 애를 죽여야 내가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백설공주 2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백설공주가 여왕이 되는. 자, 여러분, 감정은 지속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인이 2이니까 두 번째 부인이 이뻐.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장자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부인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자기를 좋아하는 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셋째 부인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감정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감정으로 결정하면 그 감정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내 감정은 12번도 더 바뀐다는 거. 오늘 본문에 너가 아무리 그게 좋아도 그 감정대로 결정하지 말아라. 너가 그때 그걸로 인해 분노하고 흥분해도 감정에 반응하지 말아라. 그 감정은 가짜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너의 그 감정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그런 예화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뒤에 어떤 것이 22장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감정대로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날 밤을 경험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이 여자가 처음 관계했다는 그런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들이 성경 곳곳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너무도 쉽게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 악한 세력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정을 가장 많이 자극하고 우리의 감정을 많이 흔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결국 그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쉽게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한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행복하라면서요. 하나님이 되게 미워요. 제 마음에 미운 감정도 있어요. 근데 또 조금 지나면 또 좋아. 또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게 또 후회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감정대로 내가 움직이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감정은 느낄 수 있으되 감정대로 결정을 하지 말자. 감정대로 감정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을 수는 있으되 감정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원칙이 있는 감정.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너가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한다면, 이 여인의 아들을 사랑한다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사랑한다면 감정의 원칙으로 나가는. 자,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2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어떻게? 장자로 인정하여. 이게 뭡니까? 원칙이에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 바로 감정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은 어때요? 지금 사랑하는 이 여인의 아들에게 장자로 세워서 그에게 두목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원칙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은 원칙으로 완성이 될 때 사랑이 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이걸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감정대로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살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원칙대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정대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닌 그 감정을 원칙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해. 이 둘째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장자한테 있어. 그래, 이 장자를 세우자. 그래,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 왜? 이 사람에게, 우리 둘째에게 더 많이 가게 하기 위해 더 많이 줘야 더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형제들 간의 분쟁도 안 생기고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 아래 감정이 충돌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진 시대, 감정으로 서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시대, 우리 이 시대 다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감정대로 하면 다 이혼했을 겁니다. 우리 가족 다 깨졌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감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가지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러셨죠. 하나님, 저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나 이 잔 싫어요. 나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감정은 계속 바뀌니까, 우리 감정은 가짜 감정도 생기니까, 우리 감정은 지속되지 않으니까, 감정끼리 계속 충돌을 하니까. 근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확실한 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확실한 거 하나 붙잡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순종할래요. 솔직히 마음도 동하지 않고, 솔직히 마음도 뜨겁지도 않고, 근데 그냥 따라갈래요. 이게 솔직히 요즘 제 심정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라고 말하는 이 시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씀에 충실하며 갑시다. 왠지는 모르지만 그냥 말씀에 충실하며 갑시다. 감정에 충실해도 될까요? 감정은 가지되 그 감정에 말씀을 더하며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